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스키를 처음 배울 때 스키를 배우니까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잘 이렇게 옆으로 잘 넘어져서 또 그것에서 다시 어떻게 일어서는지,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 그것을 배웠습니다. 이 잘못 넘어지면은 큰 사고가 나겠지요. 그래서 다시는 스키를 탈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런 노래도 있던데, 누가 내 인생에 태클을 아무도 안 걸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환경 저런 환경들이 우리의 인생에, 내 가정에 막 태클을 걸고 넘어뜨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넘어졌다고 쓰러져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은, 태클이 있을 때마다 상처받았다고 누워서 있으면은 안 됩니다. 누워서 못 일어나면은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나면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낙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허물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혹 잃어버린 물질이나 건강이나 시간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면은 다시 회복되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렵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밤 야복강 나루터에서 불안한 밤을 지셉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소위 야곱의 새벽 씨름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브니엘의 해가 뜨는 새벽에 형과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형과 이런 화해를 하고 나면은 야곱이 가나안에 가서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다가 후에 요단강을 건넜지만 그곳에서 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무려 10년을. 사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밧닷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았고 다시 돌아와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다 이렇게 서원까지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으면 야곱은 당연히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베델로 가지 않고 베델을 앞에 두고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왜 그곳에 정착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세겜이라고 하는 뜻이 털이 많은 또 덥수룩한 또 관목이 무성한 수풀이 많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직업이 목축업이잖아요. 양을 치는 목축업이기 때문에 아마 내 직업상 내가 양을 치는 데는 베델보다는 이곳 세겜이 훨씬 더 유리하다, 적합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이곳에서 양도 치고 정착하고 그렇게 잘 살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기에 양을 치기에 적합한 세겜, 거기서 야곱은 그의 생에 가장 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딸 디나가 세겜 성에 있는 세겜 사람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 세겜의 족장, 추장,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급탈을 당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누이의 그 수치스러움을 복수하겠다고 세겜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장 편안해야 될 그 가정에 불안과 염려, 두려움과 수치심,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수렁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창세기 14장 새벽기도 말씀 여러분 기억합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분가를 합니다. 그때 롯은 에덴 동산 같고 애국같이 물이 잘 흐르는 소돔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장막 텐트를 치고 거하게 되지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성 안에, 소돔 성 안에 있는 롯이 훨씬 더 안전하겠지요. 그런데 그 지역에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소돔 왕을 비롯하여 5 국가들은 참패를 당하고 소돔 성이 함락당하고 그 안에 있는 재물과 양식이 다 탈취를 당하고, 자, 그때 소돔 성 안에 있던 롯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벽돌로 쌓아놓은 성이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았는데, 그 견고한 성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는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나는 내 방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패가 뭔지 아시죠? 적들이 화살을 쏠 때, 또 칼이나 창으로 막 공격을 해올 때 그것을 막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적들을 잘 물리칠 수 있도록 내가 황금으로 만든 방패를 만들어 줄게, 이렇게 좋은 방패를 만들어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적의 화살을 막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대적들이 너를 공격해 올 때 내가 나가서, 내가 방패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막아주고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인 것이죠. 예, 사람의 눈으로 보고 세상적인 계산으로 보면요, 해발 800m 높은 산지, 풀도 물도 부족한 베델보다 풍성한 목초지가 펼쳐져 있는 세겜이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요, 세겜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있을 곳은 아니라는 것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함으로 엄청난 낭패를 맛보았던 것처럼 세겜 또한 야곱에게는 소돔 같은 곳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은 서 있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서 있어야 될 자리, 야곱이 가야 할 곳은요,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베트,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 야곱이 있어야 될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베델로 돌아가기까지 무려 30년이 걸립니다. 20년 바닷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 있었던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가나안 땅까지 와서 이 숙곳과 세겜에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낭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있으면서 처음에는 편안했겠지요. 베델보다 훨씬 더 살기도 좋고 양들 키우기도 좋아서 이곳이 좋나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베델로 올라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딸이 겁탈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그 지역 주민들과 원수가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그 수렁에서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가진 돈 다 탕진하고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습니까? 무엇이 계기가 되느냐?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났다는 것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상반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 집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집이 생각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니라. 그래서 그 아들은 다시 금가락지를 끼고 잔치를 베푸는 아들의 자리를, 아들의 지위를,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생각나야 됩니다.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야곱이 그곳에서 나와서 그곳에서 건진받아서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영적 능력을 회복하고 그의 명예가 회복되는 길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그 길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빠져있는 어떤 곤란한 지경, 진흙탕 같은 곳, 수렁 같은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회복되고 새로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베델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은 베델로 꼭 올라가라고 하는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밤에 야반 도주를 하지요. 보따리 짐을 싸고 외삼촌 집을 찾아서 떠나는데 추운 벌판에 이불도 없이 돌멩이를 주워다가 쪼그리고 잠시 눈을 붙이고 있는데 하늘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두렵고 무섭고 깜깜하고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정말 앞이 깜깜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와 꼭 함께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이제 용기가 나고 이제 다시 일어설 힘을 받았는지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소원을 하고 용기를 얻어서 외삼촌 집으로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어려움도 있고 또 문제도 많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해주시고 야곱이 치는 양들이 쑥쑥 새끼를 잘 낳고 재산이 늘어나고 자녀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 베델을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을 때도 그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베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그래서 가족들을 모으고 부인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로 가기 위해서 지금 짐을 싸고 다시 고향으로 온 것이에요. 그럼 야곱이 가야 할 곳이 당연히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그런데 베델을 저기 앞에 두고 한 반나절만 가면 베델인데 그 직전에서 멈춰서서 무려 10년을 세겜에서 머물면서 그곳에 있다가 주저주저하고 있다가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렁에서 이 곤란에서 건짐을 받고 회복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라간 그곳에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일어나 돌아가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1000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슈브. 보통 돌아오다, 돌이키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연속적으로 이 슈브가 나오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사사시대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년을 피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고자 외국에 나갔는데 무슨 일인지 엘리멜렉이 죽고 후에 장가들었던 두 아들도 차례차례 죽고 맙니다. 연속해서 장례가 일어나죠. 그리하여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세 여인만 외롭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에게 고국으로부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모압 땅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슈브했다.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버지 집으로 슈브하니까 돌아오게 되니까 그 결론이 룻기 마지막 4장의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장례식만 있던 집안에 출생이 있고 결혼식이 있고 유력한 자 보아스의 집안에 그 모든 재물을 가지게 되고 지질이 가난했던 가문이 경제적으로 유력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문, 기업 물을 자가 없던 그 가정에 그 가문이 기업이 이어집니다. 완전히 망해서 자기 이름을 나는 이제 마라, 슬픔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나오미가 자기 원래 이름 기쁨, 나오미라고 이름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살리시는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야곱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분명히 뻥 뚫려 있는 빈들, 가난한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 전혀 방어할 길이 없는 베델이 훨씬 더 위험한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가니까 야곱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적들이 감히 쫓아오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오늘도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기만 하면은, 돌아가면은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하던 것들 다 하나님이 재해주시고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거, 무너졌던 거 찾게 해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베델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델로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예요. 이번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만남의 축복,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만남의 축복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진짜 우리 인생에 만남의 복보다 중요한 게 없지요, 그죠? 정말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의 재능이나 또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사실은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도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만나 주시고 축복을 막 해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이. 두려워 벌벌 떨던 사람이 담대해지고 용감해지고, 낙심에 빠져있던 슬픈 사람이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인생에 방황을 하고 있던 사람이 목표가 분명해지고 비전이 분명해지고,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잘 살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이끌고 있으니 그의 삶이 늘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메말랐던 눈물이 회복되고, 여러분에게 주셨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베델은 사명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신 것은 야곱을 통해서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복의 근원이 되는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 가정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는데, 세겜 성에 머물면서 하몰과 사돈이나 맺고 동화되며 살면은 그 사명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겜 성에서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편안히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부유하게 살며 혼자 많은 것 누리는 것보다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이유도, 여러분을 지키시는 이유도, 여러분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복의 근원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잘 돼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고 회복이 되는 그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잊고 있던 서원을 이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서원을 잊어버렸어요. 변변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했는데, 집에 보니까 상수리 나무에 나중에 보니까 모든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고, 집안에 그걸 탈탈 털어서 땅에 묻어야 할 정도로 우상에 빠져 살고 있어요. 집안이 뻔입니까? 베델에 전을 짓고 예배하겠다고 했는데 베델에 올라가지도 않았으니 11조는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 하나님께 소원하고 잊어버린 것 없습니까?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배 생활, 여러분 약속 지켜야 됩니다. 기도 생활, 약속을 지키십시오. 11조 약속했으면 온전히 지키십시오. 어떤 헌신을 서원했으면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기억하고
온전히 지킬 때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악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 오늘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 붙들고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결단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 망가졌던 것, 무너졌던 것 다시 다 찾고 고침받고 세워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사시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것조차 새로운 은혜와 기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잊고 있고 놓쳐버리고 있는 베델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난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소명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 여러 핑계로 무시했던 것, 서운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바로 나의 신앙의 삶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0월달 목회 계획 보시고 여러분들 목사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우리 수험생 자녀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강승민, 권우진, 박종선, 임태준 4명의 수험생 자녀들 있는데, 그리고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신방을 갔다 왔는데 중국에서 목회를 했던 그 가정의 자녀가 이번에 고려대학교 입학을 했다 해서 축하도 해줄 겸 또 신앙생활도 점검해달라 이렇게 해서 가서 이렇게 만나고 점심도 먹고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바로 3년 전에 우리가 이게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혹시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이 애 때문에 엄마가 정말 목사님, 사모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에게 희망이 안 보여요. 이 아이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상해 국제학교에 보내놨더니 그곳에서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정말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그런 나쁜 생각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까지 전화를 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저희가 금요 기도에 같이 기도했던 아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어떻게 살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2학년 들어서 코로나가 터지고 그 가운데 자기가 정신이 갑자기 번쩍 들더라는 거지. 그래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내가 공부 한번 해보고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공부를 했대. 그래서 국제학교에는 그 여러 가지 그레이드가 있는가 봐요. 그 중에 최고 그레이드가 이제 아이비리그에 가는 그 공부를 하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이제 고등학생인데도 논문까지 영어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정말 죽도록,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새벽 4시까지 같은 문장만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걸 끝끝내 다 해서 그 과정을 마쳤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고려대학에서 입학 사정을 하는데 다른 시험 볼 것도 없어요. 그 학교에서 그 아이비 그레이드의 과정을 마쳤다는 것만 가지고 그냥 입학을 시켜주는 거야. 9대 1이었대. 그때 그과에. 자, 그런데 그래서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냐 하면서 축복해주고 뭐 이렇게 또 앞으로 계속 교제하고 우리 강승진 집사님 그 카페도 소개시켜줘서 거기 친구들하고 지금 오면서 우리 집사님에게 혹시 필요한 어려운 일 있으면 집사님에게 또 도움도 구하고 이렇게 잘 연결시켜주고 왔어요. 오는 길에 전화를 하는데 그 엄마랑 전화를 했어. 아, 집사님 오늘 이제 우리 아내가 전화를 했죠. 오늘 이렇게 건영이 만나서 이런 이야기하고 너무 잘 걷더라. 깜짝 놀랐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이야기하는 과정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야. 사모님, 우리 장권사님이 목사님이 중국에 있을 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여러분들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린이 주일 때 한번 아이들 이름을 다 넣어서 우리 누구누구를 축복하는 자녀 축복 기도문,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거를 코팅을 해서 현관문 앞에 붙여놨다는 거야. 그리고 10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면서 그것을 읽고 아멘하고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도 아이는 정말 생각이 너무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떨어지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고 날마다 기도했더니 정말 기쁜 수렁에 있던 아이가 그렇게 번듯하게 잘 자라서, 그래서 내가 우리 시영이 나중에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 꼭 만나가지고 우리 시영이에게 좀 멘토가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아이들은 다 뻗나가는 것 같고 더 가망 없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망하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이구,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건영이 고등학교 1학년이면 그때가 기도한 지 7년, 8년 차야. 그런데 애는 진짜 얘가 뭐 학교를 다닐지 안 다닐지, 걔가 뭐 무슨 사고를 칠지 늘 조마조마할 정도로 정말 내 눈에 나타나는 현상은 엄청나게 불행하고 엄청나게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 자녀들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간증겸 이렇게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녀들 내 지금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만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대학 못 간다고 다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대학을 못 가면 어때? 더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결국에는 기도하는 부모가 승리하는 부모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축도하고 오늘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베델, 우리가 하나님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 우리가 소명을 받았던 그 자리, 내가 서원했던 그 베델이 회복되어서 베델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남설교회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